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2월 한 달 동안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단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즉 2월 세 번째 주일을 돌아보면은 지난주에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미카엘이, 그죠? 미카엘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대가나 보상을 해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미카엘이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해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 2월의 두 번째 주일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아키라메루였습니다. 그죠? 아키라메루 뭡니까? 포기. 우리가 인생을 살다거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뭔 하지 말자. 포기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었죠. 특히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예배를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지금 예배 시작한 지 20분째 돼가는데 나 벌써 지쳤어. 사람도 뭐 하지 말자. 난 그 사람이랑 이제 쫑 낼 거야. 섬기던 교회도 말입니다. 그죠? 요새 띡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또 서로를 버려버리고 하는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2월 한 달 동안 지난주는 미카엘이, 지지난주에는 아키라메루 하지 말자. 그럼 2월 첫째 주에는 뭔 말씀드렸던가요? 그건 1월 마지막 주고 2월 첫째 주 두 글자는 신의야. 신의. 사람이 한번 관계를 맺었으면은 내게 이익이 오든 내게 손해가 오든 그 관계를 다이지니 하면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죠? 부인이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 거꾸로 남편도 부인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죠. 성도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신의를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일평생 매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신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전혀 생각 안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신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 또 방송을 통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 첫 주는 신의, 두 번째 주는 아키라메루, 셋째는 미카엘인데 오늘은 역시 한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 시입니다. 시, 죽음이요. 죽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일본말로는 시, 한국말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죠? 죽는 게 뭡니까? 그죠? 자, 죽음이라는 것을 학적으로나 그리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 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내가 1시간 후에 죽는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지지간권이 낳고 나른다 하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죽음은 뭡니까? 내가 1시간 있다 죽는다 할 때 당신한테 죽음은 뭐요? 1시간 있다 죽을 여러분과 저한테 너한테 죽음은 뭐니? 라고 물어볼 때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나 이제 곧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있어서 죽음은 이런 거다. 내게 있어서 죽음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스스로 죽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알고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다.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약 성도들은 제사로 드렸어요. 그죠? 제사. 이 제사에는 순서가 있는데 대개 경우 가장 마지막에 하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전제는 뭐냐면은 부어드리는 거예요. 정결한 물이나 피 등을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번제, 즉 불로 태워서 하는 들림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나 정결한 물을 부어드리는 이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의 가장 마지막이다라는 말이죠. 내가 전제처럼 부어졌다는 말은 내 몸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릴 것이다. 즉 내가 곧 뭐한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순교하는데 그 가장 마지막 단계인 전제까지 벌써 왔다라는 거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는 내 순교할 시간이 바로 눈앞에 왔고 라는 뜻입니다. 즉 죽을 줄 알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죽음을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은 떠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떠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떠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물었죠?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죽음은 뭡니까? 1시간 있다 죽는다고 합시다. 당신한테 죽음은 뭐요? 라고 물어봤다면은 바울은 떠나는 거죠. 어딜 떠납니까? 물론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죠. 가족 오락관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네. 저는 석환 쌓이면 알 줄 알았어요. 딱 네. 우리 한국에서 몇십 년간 인기가 있었던 퀴즈 방송입니다. 퀴즈 방송 중에 가족 오락관인데 진행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허참이라고. 70대는 모르시고 60, 50대는 박 집사님 아시네. 그죠? 60대 이하는 안 해. 70 이상은 모르고 그죠? 30, 40대도 모르나요? 허참은 아시는구나. 네, 그 허참이 언제 죽었게요? 2월 1일 날. 네, 2월 1일이니까 72살에 죽었습니다. 72살. 자, 이시하라 신따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제가 일본에 왔을 때 도쿄 도지지였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니가저 찌따치입니다. 네, 오나지히에 허참 씨하고 이시하라 신따로가 같은 날 죽었습니다. 허참은 나나주 니사이, 이시하라 신따로 상은 규주 사이에서 쳤또 이까겠지 이까겠지 우라이 다리나에서 다이따이 규주 사이. 성도 여러분, 날짜를 계산해 보십시오. 90살 죽은 그 사람하고 72살 먹은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내 죽을 날도 사도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살던 곳을 떠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떠남 하면은 우리는 왠지 모르게 뭐가 해 느낌이 어떻게 되죠? 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들지요. 떠난다라고 하는 떠나는 사람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떠나려 보니까 조금. 그러나 여러분, 모든 떠남이 슬프나요? 떠남을 생각하면은 다시카니 쪼또 사비시, 그죠? 그런 느낌인데 모든 떠남이 다 사비시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 본문에는 떠남이라고 되어 있고 니혼고노 세수에는 사루도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토모토 그리스고, 즉 성경이 맨 처음 기록할 때 당신 헬라어에서는 이 떠남을 뭐라고 했느냐? 따라해 봅시다. 아날리세오스. 시작. 아날리세오스. 시작. 이게 떠남입니다. 이 아날리세오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 배가 망망대해를 다니다가 항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장이 항구에 잘 도착한 배를 내버려 둡니까? 큰 밧줄로 꽝꽝 배하고 무트를 묶어 놓습니까? 그렇죠? 왜 묶어 놓습니까? 태풍이나 뭐 바람 불 때 지 혼자 가버리지 말라고 묶어 놓지요? 자, 그런데 몇 날 며칠 있다가 드디어 다른 바다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묶었던 밧줄을 푸는 거죠. 묶었던 밧줄을 출발하기 위해서 풀 때에 아날리세우스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날리세우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있다가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밧줄 풀러 하는 것을 아날리세우스다. 뭔 말씀하겠죠? 사비시 느낌입니까? 기대 이런 느낌이 더 큽니까? 오, 에라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아날리세우스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지롱? 두 번째 뜻도 있죠. 뭔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텐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텐트 생활을 할 때에 몇 날 며칠 한 곳에 머무르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붕 떠오르죠. 그죠? 그러면 모세가 제사장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나팔을 불어라. 뽀뽀뽀뽀뽀뽀뽀뽀 불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뭐합니까? 걷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텐트를 많이 쳐봤지만 바람 부는 바닷가에 가면은 텐트만 달랑 세웁니까? 그 위에다가 텐트를 다 잡아매서 밧줄로 안 날아가게 꽝꽝 묶어 놓습니까? 묶어 놓지요?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뻔뻔뻔뻔뻔뻔뻔뻔 할 때 텐트를 갤 때에 가장 먼저 뭘 부릅니까? 물론입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묶어놨던 텐트를 땅에 잘 고쳐서 밧줄을 풀지요. 그 밧줄을 풀 거를 뭐라 그래요? 아날리시였습니다. 아, 우리는 뭔 말인지 들이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떠남이라고 한 이 말로 번역된 말은 실은 떠남이 아니라 출발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푸는 겁니다. 뭔 말씀하겠죠? 와, 훌륭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떠남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떠남이라고 하지 않고 departure라는 말, departure라는 말은 출발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지정한 곳을 향해서 슈파츠! 이게 떠남. 일본어 성경에서는 사루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떠남, 즉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출발로 이해했다는 거죠. 죽음이 허무함이나 소멸이나 쓸쓸함이 아니라 죽음이 딱 우리 앞에 번쩍번쩍 다가오면 앞으로 얼마 후에 여러분과 드디어 내가 어디를 향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뭐 하는구나? 이제 출발하려고 또 하고 기적이 올리는구나 하고 사비시가 아니라 뭐요? 기대지요. 기대. 요새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내일 학교에서 소풍 간다면은 가슴이 콩닥콩닥. 엄마가 얼마나 맛있는 김밥을 싸주실까?
계란이 옆에 껴 있을까 없을까, 사이다가 꽂혀 있을까 안 꽂혀 있을까, 이번에 소풍 가서는 보물찾기를 내가 뽑을 수 있을까 못 찾을까, 뭐요? 가슴이 두근두근. 여러분, 소풍이 내일인데 쓸쓸해, 외로해, 사비씨, 그럽니까? 안 그러죠? 앤소고 피크닉 가는데 그게 크다 보니까 내일 모레 3박 4일로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기분이 어때요? 이야, 그동안 안 됐던 일이 술술술술술. 왜요? 내일 모레부터가 여행이 뭐가 되니까? 기대가 되니까, 기다려지니까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뭐냐? 가슴 설레는 곳으로의 출발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죽음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가 아니라 출발을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밧줄을 풀어서 드디어 천국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 세상의 천막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배 주신 천국 만션, 댕곡구 만션으로 희굿이 하는구나. 이런 소망,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죽음은 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죽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죽음 후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죽음은 뭐냐? 우리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는 날 이 땅에 그 모든 먼저 간 자들이 와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없고, 더 이상 그 사랑하는 가족과 밥 못 먹으니까 사비시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병원에서 수술하시다가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런 수술 설명하는데 사모님이 쓰러졌습니다. 워낙에 의사가,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워낙에 의사가 무서운 말들을 많이 하니까 제 추추이가 말입니다. 하니까 쓰러지니까 의사가 설명하다 말고 간호원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옥상 좀 눕게 해가지고 오치치게 하게 하라고. 그 정도로 충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죠. 그때 제 마음에 뭐 어떤 생각이 든지 합니까? 죽는 거야 무섭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본향교회 성도들을 두고 더 이상 같이 밥 먹지 못하고 더 이상 같이 예배하지 못한다는 게 보통 사비시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건 한 개도 안 생각나요. 나하고 사랑하고 함께했던 자들과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가장 사비시했습니다. 더구나 수술 다 한 날짜가 돼가지고 이제 저는 수술하고 들어가고 그 자동문이 있어가지고 쫙 열리면 저는 누워서 쭉 들어가고 아내는 그 바깥에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다짐했다니까요. 나는 절대 하나님 이번에 살리시면은 제가 먼저 죽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먼저 가족들, 아내를 보내놓고 또에 제가, 왜냐하면 이런 사비시한 것을 다시금 아내에게 경험시키는 그런 못된 남편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절대 내가 먼저 보내놓고 쫓아가지. 하나님 이러지. 여하튼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과 헤어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만난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만난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찬송가
243장. 먼저 떠난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타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이 찬양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죽음은 이별고 완전히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먼저 간 분들에 대한 재회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들, 우리 믿음 안에서 했던 제 스승들,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가신 제 믿음의 선배들과 친구들, 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주의 얼굴 배우리. 더구나 그곳에서 그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영과 영이 아니라 눈과 눈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이별이 아니라 재회요, 만남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지 않은 훗날 죽음을 맞이할 때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가족들하고는 잠깐 헤어지지만 헤어졌던 가족들과의 만남을 기뻐하시면서 이들과의 재회도 기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날 것 소망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죽음, 시 뭐냐?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뭡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시상식장에 입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연락이 왔어요.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 받으러 오라고. 떨려요? 기뻐요? 훌륭하십니다. 떨리고 기쁘죠, 그죠? 무서워서 떨리니까 뭔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 떨립니까? 그 물론입니다, 그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시상식장에 박수치고 뭐하러? 내가 받는 거.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 신학교에서 주는 큰 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상 3개를 다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우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야, 학교 선생님이라 되지. 뭘 또 공부를, 지가 한 공부가 몇 년인데 또 공부를 아주 괴로워하셨는데 신학교 공부를 5년 마치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뭐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간다고요? 주인공으로 간다니까요. 고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난다. 슬퍼서? 아니요, 기쁨으로 떠난다. 주님 영접하러. 그리고 나는 가서 먼저 간 믿음의 동역자들을 제외할 것과 동시에 곧바로 입장해서 주님께로부터 선번.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세 번째 의미는 상 받으러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 여러분, 멀지 않은 훗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신 상 받는 것으로 설레면서 마치 소풍 앞둔 어린아이가 여행 앞둔 어른이 마음이 설렌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죽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잘하는 얘기지요?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기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시아라 신따로상이 다윗다이 규주사이 때 낙구날이 했을 때에 아이고 빨리 죽었네 라고 생각합니까? 사실만큼 사셨네 라고 생각합니까? 90살에 죽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었대?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실만큼 사셨구만 하고 생각합니까? 그럼 우리한테 따져, 우리한테 그죠? 90살 살았는데 40만큼 살았으니까 우리한테 따지면 지금 몇 년 남은 겁니까? 저는 한 30년 조금. 권사님 15년 넘으셨어요. 아, 어쩐데, 아이고. 성도 여러분, 죽음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고로 우리는 죽음을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되죠. 넓고 넓은 바다에 요만한 섬 하나가 있었대요. 먼 데서 볼 때.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뭔 풍습이냐? 그 섬에 사고로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파도를 만나서 들어온다든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무조건 들어온 날부터 1년간 오사마로 모시는 거예요. 임금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섬 바깥에 있는 세상의 새로운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했는데 어느 날 요딴만한 통나무를 타고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날 그 섬으로 한 사람이 표류해 왔습니다. 간신히 살아서 온 거지요. 빵지에 러닝밖에 없고 통나무 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마을 사람, 섬 사람들이 오사마, 오사마, 임금님, 이 사람 이게 눈이 땡겨져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있는 옷을 다 벗겨서 깨끗이 빨아서 소독해 놓고 타고 온 통나무도 온전히 건져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말려가지고 딱 놔두고 오사마가 있는 임금님 옷으로 딱.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사마, 당신은 오늘부터 1년간 우리의 왕이십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무슨 명령이든지 내리시면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오신 대로 가셔야 됩니다. 위아래 러닝 반츠 통나무 오신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 오사마래니까 지금도 정신 물을 하도 먹어서 정신이 없으니까 몇 날이 지났습니다. 골똘히 생각했죠. 내가 이찌네니까 고노시마노 오사마다 도스레바이 여봐라. 며칠이 지난 다음에 불렀더니 네가 아는 한 나 말고 이 섬에 온 사람들은 없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신하가 말하기를 예, 제가 아는 동안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왔겠지만 제가 태어난 후로는 두 사람. 자, 그 사람들은 이 섬에서 어떻게 지내다 갔느냐라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이 섬의 신하가 대답합니다. 예, 첫 번째 왔던 표류자 제1임금님은 우리에게 먼저 큰 집을 짓게 했습니다. 바로 저 큰 집이 그 오사마가 지라고 했던 집입니다. 그랬는가? 그 후에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오사마가 말하기를 이 섬과 바다에서 나는 모든 진귀하고 보물을 다 저기다 갖다 모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았지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왜 그걸 시켰는지를 잘 이해는 못하지만 여하튼 오사마의 메일이니까 시다가오 했습니다. 행동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뭐가 지났고 1년이 지나버렸고 결국은 그는 처음 약속대로 처음 왔을 때 널판떼기 하나 타고 왔었는데 그거 타고 그대로 가다가 풍랑이 불어 널판지를 놓치더니 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아, 그랬느냐? 그럼 두 번째 오사마는 어떻게 됐느냐? 예, 그 두 번째 오사마는 말입니다. 와가지고 첫 번째 오사마가 진 집과 안에 쌓은 보물을 보더니 미련한 놈. 아니, 하나도 못 가져갈 것을 왜 이렇게 쌓아놓고 지랄했을까? 참 어리석은가? 하더니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뭐이냐? 예, 뭡니다. 가져와라. 이 오사마는 1년 내내 드셨습니다. 여하튼 섬에서 나는 거, 뭐 산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같은 벨로. 그러더니 1년 후에 오실 때보다 3배는 커졌습니다. 이랬다가 1년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오실 때에 맨몸으로 수영해서 왔는데 이렇게 커져서 몇 번 후졌다가 그 널판지 빠진 그 옆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오사마가 들은 겁니까? 3번째 오사마가 딱 듣고 고민하다가 자기 그 신하를 데리고 섬 곳곳을 댕기는데 저 동쪽에, 섬의 동쪽에 가봤더니 저쪽에 까맣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봐라, 저 까만 게 뭐냐 했더니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느냐? 다음 날 오사마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냐? 매일 이 섬의 남자들은 저 섬으로 건너가서 너희들은 우물을 파라, 너희들은 집을 지어라, 너희들은 과일나무를 심어라, 너희는 밭을 일구어라, 논을 가꾸어라, 그물을 만들라. 다 1년 동안 오로지 이 3번째 오사마는 어디에다 준비한 거예요? 무인도 섬을 사람이 살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바꾼 거예요.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입니다. 1년이 된 날 아까 제가 뭐 타고 왔다 했죠? 통나무 위에 뭐 하나, 밑에 뭐예요? 반츠하고 티셔츠 입고 통나무 타고 이렇게 해서 그 무인도에 가서 아름답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3번째 표류자가 지혜로웠던 것은 이 땅, 1년 있다 떠날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살아야 될 그 땅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지혜지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죽게 될 우리, 이시아라 신따로 상하고 비교해도 보고 허참은 72살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과 저도 멀지는 않았는데 이 땅에다만 뭐 티티버거 되고 막사 되고 날 치고 집져라 뭐져라, 이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그건 자명하지 않냐 그 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도 먹고 동록이 해야 한다. 동은 금, 은, 동 중에 동에 끼는 녹이요. 포로소록하게 끼는 거. 옛날 그 동은 아니지만 녹그릇 같은 거 쓸 때, 뭐 젊은 사람 모르겠지만 조금 연세는 녹그릇 같은 거 쓸 때 지푸라기 갖다가 지능 붙여서 하면은 빛이 나. 그 끼는, 동에 끼는 녹이 안 낀다. 이 땅에는 끼지만 저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거기는 좀도 안 먹고 녹도 안 낀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녹도 없고 도둑이 와서 뚫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끝으로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말입니다. 죽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나 저가 몇 년, 몇십 년을 산 다음에 드디어 오늘을 못 넘길 것 같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그날을 맞이할 거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죽음을 내가 맞이했다. 꼴깍. 맞이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죽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때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는 순간이 됐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죽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의 가장 좋은 태도는 막 태어난 아기처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엄마나 아빠를 의지합니다. 그렇죠? 헨리 나우엔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전적으로 누구를만 의지하라? 하나님. 절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해주세요. 저 드디어 주님 만나러 갑니다. 출발합니다. 밧줄 2개 묶었던 거 하나 다 풀었고 남은 거 이제 요거만 풀면 됩니다. 제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찌찌요, 와타시노 타마시레요 미테니 고 유다네마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뭡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게 삶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일합니다. 좀 쉬세요. 쉰다고 일이 끝나는 겁니까? 쉬면 일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일이 많고 삶이 뭐냐? 결국은 내가 뭔가를 위해서 계속 일하는 겁니다. 죽음이 뭔지 압니까? 그 모든 몸부림을 끝내는 겁니다. 그 애썼던 거, 내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줄게, 조금이라도 저 자식한테 용기.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몸부림을 내려놓는 게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말하기를 아기가 몸부림을 치면 그 부모가 아기를 편하게 안아줄 수가 없다. 그러나 아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완전히 맡겨버렸을 때에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그 아이를 감싸준다. 죽음을 맞이할 때에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좀 많이 바꿔들랑요. 곧 돌아가신 분을 수없이 바꿔. 하지 말고 모든 건 다, 심지어 춤 삼키는 것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죽음을 눈앞에 둔 멀지 않은 훗날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은 넷째 주 죽음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죠? 첫째,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비시한 떠남이 아니라 여행, 천국을 향한 출발인 줄 믿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신 못 봐가 아니라 먼저 간 이들과의 재회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요 남은 이들과는 재회의 약속의 시간이다. 성도의 죽음은 시상식장에 박수치려고 아니라 상 받으러 가는 입장식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 없고 더구나 그날이 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다 심는데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오사마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멀지 않은 훗날 죽음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꼭 이렇게 맞이하셔서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의 가족은 정말 주님과 함께 가셨네 하면서 그 또한 우리가 강길을 걸어오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음 그것은 기독교인에게는 멸망도 아니요 이별도 아니요 시상식장의 입장이요 재회요 천국을 향한 출발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멀지 않은 날 맞이하게 될 우리 모두들 이 땅을 위해서만 심지 말고 더 많은 것들로 세 번째 오사마처럼 귀한 곳을 위하여 심는 우리가 되게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몸부림 내려놓고 아버지 저 안아주세요. 이렇게 평안히 주님 맞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